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열심히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안에 태어나게 하듯이요,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게 넣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아, 내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네. 야, 내가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해놓았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고 있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 영적, 저는 이걸 표현을 영적 웰빙에 살면요, 그냥 들어가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제일 문제가요, 이게 성경에 지금 성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것 같아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했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실래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요, 조금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대로 안 믿고 자꾸 따져.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야, 아무리 그런다고 미국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한국에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우리 여러분,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요 더 어려운 세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네가 개척해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라 그랬으면, 우리는요 육적인 세계도요 우리가 한국 만들어 가지고 한국 위에 살고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한국에 사는 거지.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요 거기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보고 혼자 했다 그럽니다. 혼자 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혼자 하셨어요. 맞죠? 자, 넘어갑니다. 58페이지에 창세기 2장에 안식도 하나님이 혼자 만들어서 우리를 안식에 넣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되자 말자 안식을 살았다 그랬죠?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요 타락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기막힌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 밑에 한번 적어봐요. 원시복음 들어보셨어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때 여자를 뭐 처녀다 이렇게, 처녀 마리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원시복음이기 때문에 조명이 아직 그까지 밝혀지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 된다 말은요 교회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낳았다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교회가 여자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너가 누굽니까? 뱀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깨버린대요. 그런데 뱀은 예수님의 뭘요? 발꿈치 정도 물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뱀이 승리한 것 같지만요 뱀이 승리 못했어요. 자기는 머리 깨지고 예수님 발꿈치 물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해결하시고 끝낸 것이요. 그게 원시복음. 이거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실 때
우리가 살도록 계획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일방적이다. 4번에 혼자 하신 이유가 뭐냐? 혼자 하신 일방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거든. 약속할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죽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약속할 능력인데, 요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왜 하나님이 혼자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건 나중에 조금 더 할게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뭐 이랬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혼자 하셨습니다. 원시복음 혼자 했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죽었지요.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은요, 여인의 후손을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가인 말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하여.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길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이 하는 이야기가, 봐라, 밥그릇 만드는 사람도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깨버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그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주셨는데 뭐 너희들이 다른 힐문을 하느냐? 예수님이 혼자 하신 그걸 받아들여라.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다, 받아들여라. 그 말을 하는 게 로마서 9장이에요 여러분, 밥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토기장이가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다는 거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흐름 속에서 볼 때는요, 분명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 부분 많이 잘못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일방적으로 하셨다. 일방적으로 하신 것은요,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는 거 이상하네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말이에요. 호흡하고 사는 거 꿈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명을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싶은 생명, 육신의 생명 태어났어요? 일방적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도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세계도요, 하나님이 내가 그게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만들어놓는데 너를 넣어놨다. 너는 그 안에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여셨다. 그게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일방적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받읍시다. 예, 그게 여러분 방주 언약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방주에서 모든 사람 다 죽었지요. 몇 명 살아남아요? 8명 살아남거든. 8명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 이제 다른 사람 다 죽고 8명 살아남았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 다 죽고 막 하나님이 너 이러면 산다 해가지고 가르쳐 줘가지고 8명만 살았는데 여러분이 그 속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난 남은 생에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난 절대 죄 안 지고 살고 될 줄 알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무지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표현입니다. 무지개 언약은요, 로마 창세기 8장에 그랬어요. 8명이 남았는데 8명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들이 본래 악함을 아시고 심판으로는 다시는 이들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인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표현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좀 어렵나요? 그거 되게 세밀하게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요, 교사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교사가 되려면 바로 가르치려면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책 보고 대충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책 보고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대충 가르쳐요. 여러분이 저에게 듣더라도요, 성경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다 본래 악함을 하시고 8명 보고요. 하나님이 누구 홍수 그거 만났다고 좀 요새 생각이 좀 좋아졌네. 다 죽고 나니 정신 번쩍 들지? 요새 너가 하나님 좀 잘생기네. 그래 내가 무지개를 보여줄게. 무지개 준 게 아니라고. 그 8명이 혼자 살아남았는데도 역시 그 중심이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언약이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요. 무지개 언약. 그래서 그리고요 여러분 그 밑에 59페이지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횃불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 이런 약속들이요 너를 통해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 그거는 그 정도가 넘어가고 횃불 언약 설명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15장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러면 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래. 그래? 그러면은 너 짐승 잡아와서 내한테 이제 짐승 잡아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짐승 잡아가지고 막 새를 쪼개놓고 막 이러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서로 약속을 할 때 자는 사람을 깨워서 약속을 해야 됩니까? 안 자는 사람을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로 약속을 해야 됩니까? 깨워서 약속해야 되지. 근데 거꾸로 해요.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려요. 잠이 딱 들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언약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이 말은요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꼭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면요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재워 놓고 하나님은요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다고요. 이걸 보고 횃불 언약이라고 그 15장을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15장을 횃불 언약. 이거요 하나님이요 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언약을 같이 이렇게 안 지나가요? 지나가면 아브라함은요 못 지키고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미 능력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앞에서 제가 그냥 지나왔는데 혼자 하신 이유가요 우리와 같이 했다가는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구원의 길을요 혼자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살아라고 하신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착한 마음을 먹었다고 하나님의 의에 더 가까이 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만들어 놓고요 야 너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야. 너 여기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살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살아라 이 말도 좀 틀린 말이에요. 조금 약한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네가 들어가서 살아라 이것도 여러분 약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요 너는 거기에 내가 너를 넣어놨다. 너 그거 넣어놓은 거 알고 살아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 혼자 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미 들어가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해방됐잖아 이러면 그게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하고 같이 사니까 제가 지금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함.
여러분이 막 능력으로 능력 받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가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남편이 내 거 됩니까? 우리 여자 동포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요, 저 남편과 내가 좀 뜯어가지고 처가댁에 보내야 되지, 처가댁에 어떻게 몰래 보내야지 하고요 자꾸 뜯어내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하면요 남편한테 들킵니다. 그러지 말고 처가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하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만 막 내 사람 만들면 돼요. 어? 남편에게 잘하면 돼. 당신이 최고라 그러고 나 당신 만난 게 좋다 그러고 당신이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이러면요 남자들이요 어리숙합니다. 진짠가 싶어가지고요 돈도 맡기고 다 맡기요. 그러면 여보 당신 좋다고 우리 엄마가 지금 이거 병원에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러면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 어머니한테 얼마 드리면 되는데 한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100만 원 같아. 200만 원 갖다 드려. 어떻게 100만 원만 갖다 드려 이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이까.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뭘 좀 뜯어내려고만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친해버리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한데요. 그럼 그래 얼마 필요한데 100만 원요. 이다 내 200만 원 줄게 이런다니까. 능력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신랑 대신 그분하고 친하면 됩니다. 자꾸 그분 사랑하면 돼요. 그분만 사랑하면 돼.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만 너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5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주님 좋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주님 만나 행복하다 그러고 나 주님 위해 나는 다 목숨도 바치고 다 바치겠다 그러고 자꾸 그러면요 원래 남자는요 여자한테 꼼짝 못해요. 진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힘이 좋고 그 장군인데 가냘픈 여자 하나인데요 여자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요. 우리 하나님을 남자로 표현했고 우리를 아내로 표현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좋다고 하고 하나님께 푹 빠져 살면요 하나님 이 남자는요 모든 걸 우리 여자한테 다 준다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여자 동포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는 여자요. 나는 여자들이 좋을 것 같아 예수 믿기는. 그래서 교회 보면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은지 몰라. 왜냐면요 신부락하면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잘. 나는 남자인데 그래 나 하나님 보고 동성연애도 아니고 날로 갔다가 신부락하고 응? 근데 이 영적인 이야기 이게 영적인 비유나 다름없어요. 영적인 이야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이고 하나님은 혼자 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혼자 하셨다. 이해가 되죠? 혼자 다 만들어 놓고요. 보세요. 창조도 그렇잖아. 첫째 날, 둘째 날. 왜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다 다섯째 날까지 뭐 만들고 다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게요 혼자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날 왜 그런 거 만들어요? 여섯째 날 사람 만들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살게 했잖아요. 안식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만들자마자 우리를 안식 안에 살게 했잖아요. 그걸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 회복의 복음 일과에서 했죠. 그걸 회복시켜서 다 만들어서 우리를 넣어놓고 살아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알아듣겠나이까?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만들어 놓은데 그냥 들어가 삽시다.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알고 살아라 하는 게 예수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하고 들어 눕기만 하면 돼. 네? 좋다 하고요 맛있는 거 많으니까 먹기만 하면 되고 다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네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이 믿음으로 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감사하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게 혼자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성경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 뒤에도 로마서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보면 로마서 전체가, 제가 로마서 이야기 많이 했죠. 보세요. 이방인도 하나님께 못 오고 유대인도 못 오고 너희도 못 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그걸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주시는데 차별이 없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그렇게 보면 설명이 되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61페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그 성만찬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동일시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날 나를 입고 계십니다. 동일시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다는 거. 자, 넘어갑니다. 62페이지. 한 사람으로 죄와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썼는데, 한 사람으로 죄가 왔고 한 사람을 통해 의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을 설명합니다. 제가 로마서 5장 앞에서 설명 다 했는데 로마서 5장은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왔고 예수님을 통해 의가 왔다. 한마디로 비교지요. 비교는 누가 크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큽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부터 아담을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키우고 감사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키우고 감사하자. 그게 5장 이야기다. 넘어갑니다. 64페이지. 자, 그러면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11절 마지막에 보면 여길지어다 있지요. 거기에 네모 치세요. 그 빨간 글에도 보면 우리가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 나를 죽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주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고 삽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길지어다.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4번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과거, 현재 죄는 청소 안 돼도 미래 죄는 내가 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미래의 죄까지 청소 안 됐다고 믿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자 하는 게 이제 3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자, 3장을 마치고 뭐 조금 피곤하죠? 피곤하지? 자, 기지개 한번 하자. 아이고, 강의하는 나도 잠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건요 다 박 목사님이 프로그램에 있자서 그래요. 진짜 뭐 독해요. 제가요 제 말고 강사를 몇 명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자 했는데요, 내 혼자 다 해래. 밤 죽이는 거지 뭐. 여러분, 어쩌다가 저래 독한 사람을 만나갖고 그래도 좋지요. 박 목사님이 좋은 분이요. 좋은데 독한 사람이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 자, 4장 합시다. 4장. 여러분, 의로운 삶에 대해서 고민 없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됐다는데 그러면 의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민 오죠? 여러분, 삶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 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의로운 삶이냐. 자, 봅시다. 4장.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의인이면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의로운 삶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니 내가 과연 의로울까라는 고민까지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함으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삶의 전부예요. 의로운 삶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여러분? 예? 믿음으로 되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부터 먼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고요.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꼭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부활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없이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거는 부활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는 것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내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안 보이더라도 실제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세계의 문제다. 뭐 그걸 세계에서도로 바꾸세요. 죄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문제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여기니까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2번에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영접하면 새로 태어나고 의롭게 된다. 지금 의로운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의롭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하면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딱 영접하면 완전히 의롭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의롭게 됩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거네. 맞죠? 그런데 왜 신앙생활 자꾸 하면은요 점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나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나는 약해서 쓰러지고 뭐 이런 찬송을요 좀 바꿔서 부릅시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안 쓰러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싱싱하다. 싱싱해요. 절대 안 쓰러져. 못 쓰러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처럼 올라간대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데요,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데요. 근데 뭐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강한 성누입니다. 강한 성두라고. 우리가 나는 강하다 3번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누구 때문에?
이 휴지가요 너무너무 약해. 이게 힐러블럭블럭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요 여기다가 딱 완전히 딱 풀로 일자로 같이 붙여버렸어. 그러면요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도록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거 째려면요 이 끝까지 같이 째야 돼요. 그런데 손으로는 도저히 이거 못 째. 이게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다니까요. 하나 돼가 어마어마 강합니다. 하나냐가 나무멍에 예레미야 메고 나오니까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28장에 부러뜨려 버렸어요. 메고 나오니 28장에 하나님이요 아이고 이거 봐라. 그러면 쇠멍에 메고 나가라 그랬어요. 쇠멍에 메고 나가니까 몸 부르잖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의로운 거예요. 태어나면 어렵습니다. 자, 거듭나지 못하면 69페이지 큰일입니다. 썩지 않는 씨로 우리는 됐습니다. 안 썩어요. 안 없어져요. 죽을 몸이 살아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저절로 행하게 해줍니다. 이런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예수 믿어서 되고 거듭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 본성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의는 예수님과 똑같다. 자 70페이지 보세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뭘까요? 여러분이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이 뭘까요? 여러분 거듭난 자가 의가 커지거나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요 영적 성장은요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는 의식의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의 성장이, 의식의 성장이, 생각이 믿음이잖아. 그렇게 생각의 성장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니까 신앙하고 믿음하고 틀린 이야기인 줄 아는데 같은 이야기인 줄 알죠? 믿음은 한국말이고 신앙은 한문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나 신앙의 성장이나 같은 말인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의식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됩시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를 늘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이러면서 이 땅을 살고 그 믿음으로 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내게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우리의 개념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를 막 교회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막 이런 믿음 좋은 줄 아는데 그건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많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주방일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가 교회 안 와요. 그건 안 했으면 훨씬 낫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그렇게 하고 보세요. 율법을 자꾸 성경에 지키라고 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밥으로 하지 않고 저주로 한다. 너희들을 내가 어른처럼 대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가만히 보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늘 올 때마다 우리 다혜한테 물어볼게. 다혜야, 니 세수하고 왔나? 이래 묻는다 합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세수했어요 이렇게 묻는다 합시다. 뭐 어제 그저께 그 날 찬물 나는 날은 뭐 세수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올 때마다요, 니 세수했나? 볼 때마다요, 세수했나? 이래 물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요, 5살짜리 보고 자고 일어났는데 니 세수했어? 그러면 5살짜리가 기분 나쁠까요? 그건 안 나빠요. 여러분, 세수했나? 양치해라. 요새 양치하는 거 노래도 나온다고. 윗니 아랫니 뭐 닦고 뭐 치카치카 해가지고 또 양치하는 거요, 만화 프로그램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충치가 나와가지고 이빨 부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면 양치 하나 시키려고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런데요, 장로님 제 따라와 보이소. 내가 좀 교육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양치하는 그 망 하나 보여주고요, 장로님 양치했습니까? 물으면요, 굉장히 실례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릴 때 이거 지켰냐 저거 지켰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숙제해라 뭐 해라 이러지요. 어른 보고는요 세수했나 뭐 했나 안 해요. 여러분이요, 믿음의 성장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많이 믿어지는 사람 보고요, 이 믿음에 성장한 사람은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저절로 해요. 여러분, 양치 저절로 해요? 억지로 해요? 안 하면 찝찝하지? 내가 찝찝한 거야. 그게 여러분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어릴 때는 막 이거 해라 저거,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이거 아직 여러분 어려서 그래요. 이래 살아야 되겠나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요, 주님 사랑하는데 포커스 맞추면 이건요 안 하면 찝찝해. 알아듣겠나이까? 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서 뭐 고린도전서 같은 성경 보면서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지 마세요. 그건 너무 어린 사람에게 준 거는 그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래 말했는데 내가 이래 해야 안 되겠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한 거는 그 어릴 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꼭 믿음 생활하면서 늘 겸손하셔야 되는 거는요, 내 영적 성장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다를 수 있어요. 자, 5살짜리 보고요, 차 한 개 사줄게 했답시다. 차 한 대 사줄게. 그런데 50살 난 아들 보고 아버지가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분입니다. 차 한 대 사줄게 이래 봅시다. 그러면 5살짜리 차 한 대 사줄게 하고 50살짜리 차 한 대 사줄게 하고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 차일까요? 여러분, 5살짜리 차 한 대요 1억짜리 차 사주면요 웁니다. 차 사달라고. 아시겠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내가 영적으로 좀 열서 주님의 음성 하나 들었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까불어 샀는데 아닙니다. 수준대로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겸손하게요, 내가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요, 자꾸 더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영적 레벨을 높여갈 때 장난감 차 사주던 분이 나중에는요 벤츠 뽑아준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무 뭐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다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73페이지를 좀 넘어갑시다. 73페이지에 여러분이 의롭게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요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롭게 되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절대 속지 맙시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최고 속임수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오는 일을요 못 누리도록 하는 게 마귀가 한 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뭐 재산 좀 뺏어가는 거 그거 큰일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뭐 예사로 십자가 이러지만요,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요 죽으신 곳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정죄감,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정죄감은 떠날지어다. 죄책감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보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지식의 부족을 돌파해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상대방을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믿어요. 내가 돈 빌릴 일이 있다 합시다. 내 친구가 있어요. 친구에 가서 돈을 빌리려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의 친구는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돈 빌릴 때 그 친구한테 가요? 안 가잖아요. 아는 것만큼 믿은 거예요. 아, 그 친구한테 가면 돈이 많아, 돈 빌려줄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돈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그 친구한테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혼적으로 우리 속에 잘못 알고 있으면요, 이 아는 것만큼 믿기 때문에 이 잘못된 지식을,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거요, 육에 생각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는 거요, 얄팍하게 아는 잘못된 지식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또 무지 때문에 그래요. 무지, 불신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면, 잘 모르고 있으면요, 잘 모르고 있는 거면 모르고 믿는 거지. 그리고 3번에 믿지 못함을 거부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자꾸 말하세요.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잘 못 믿겠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으라고 나중에 설명하니까요, 나중에 믿는데요. 제가 참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요, 고맙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믿어드릴 때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안 고마워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고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읍시다. 한번 우리 믿습니다 합시다.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랬고 내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 나는 100%의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올 때, 의는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에게 100%의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요, 이게 믿지 못함을 거부하고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절대 여러분 죄의 법에 묵상하지 맙시다.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던 거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거든요. 한과 한 목에 몰아서 하니까 반복되는 거 같지만 이 반복 안 하면요 절대 여러분 정리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한 말 같아도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뒤에 한 번 더 반복할 때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아는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깨달음은 지식에서 옵니다. 지식이 지혜로 이어져 갈 때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죄의 법 절대 묵상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복음의 조명을 받고 많은, 여러분은 지금 복음 조명 이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지만 저는 복음의 조명을 받고 많은 세월을 살아봤어요. 그런데요 복음의 조명이 분명히 와도요 죄의 법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네? 이래가지고 이거 그러면 내가 막 그냥 너무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그냥 너무 이게 어떻게 이론적으로만 길들여지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온다니까. 조금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다. 네? 그런데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어떤 생각이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나는 예수님이 해놓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임마누엘을 받아들입니다. 죄의 법에 묶이지 맙시다. 네, 여러분 좀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법은요 늘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75페이지야. 부족한 게 많아 없는 거 압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부족하십시오. 괜찮다고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특별히 이거는요 감사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내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요, 저분은요 어떻게 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많이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죠. 잘못된 지식이에요.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 안 한다면요 우리가요 그 질투가 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것 아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김정은이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은혜만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깨닫고 내가 설득당하고 받아들일 때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데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머리 위에도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어떤 악당 머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 안 한다고.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요,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똑같다 이 말은요 너무 똑같아서 너무 약하다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번, 제가 이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무 상관없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혹 거짓말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혹 조금 전에 썩내서도 상관없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이요 결혼 생활에서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다가 싸움할 경우 있을 거예요. 싸움도 막 너무 심하게 했어. 마음이 너무 상해. 교회 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도 교회 와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오다가 싸우가 집에 갔는 사람 들어 있어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썩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막 기분이 팍 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썩 많이 내고 막 이러면 능력이 떨어질까요? 그러면 썩을 많이 내보세요. 능력이 떨어지는 거. 썩 내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능력은 여전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추잡고 더럽고 형편없어도요 여러분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흔들리지 맙시다. 이게 바른 지식이에요. 이 바른 지식이 여러분 믿음을 굉장히 좋게 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죄만 덜주어 가책만 키우지 말라. 이게 이제 계속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의 법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5번에 잘못된 죄의 정의를 버립시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잘못된 죄의 정의를 버리자. 잘못된 정의 이제 버리고 76페이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77페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가 복이다. 그 복은 다 와 있어요? 더 와야 돼요? 은혜는 다 와 있다니까. 변함없이 은혜가 내 머리 위에 있어.
그러면 내가 설득만 받고 받아들이면요, 내 거 됩니다. 자꾸 믿는 운동하면 돼요. 믿는 운동. 주님이 나에게 다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구나. 이야, 기분 좋구나.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감사 하다 보니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감사 10번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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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바빠서 곱하기 100 감사합니다. 저는 억만 번 감사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하고. 자, 좀 넘어가서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보세요. 의로운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 같이 읽으세요. 1 시작. 여러분 아시겠어요? 의로운 삶은 도덕적으로 잘하고 살려고 하는 삶이라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여러분이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의가 옵니까? 우리에게 의가 오는 것은 믿음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삶도요, 계속 의롭게 되는 삶을 말하는데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게 의로운 삶이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부터 이러면 의로운 삶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러고 살면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게 의로운 삶이라니까. 의로운 삶을 자꾸 도덕적으로,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러면 의로운 삶 어떻게 생각할 때, 야 지금 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른발로 2발 걷고 왼발로 3번 걷고 이래 사는 게 의로운 삶이니까 어떤 행동을 여러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가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는 삽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이요, 그게 우리의 요절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의 삶 이럴 때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의외로 적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잘못돼서 그렇다고요. 의인의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 해놓은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생, 임마누엘. 의인의 삶은 임마누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의인의 삶을 산다.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뒤에 밑에 봐서 81페이지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임마누엘과 100%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 밑에 작은 1번 81페이지에 제일 밑에입니다. 의로움을 알지 못하면요, 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혼적인 삶은요, 자꾸 뭘 내가 생각으로 행하려고 그래요. 넘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요,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냐? 심지어요, 어떤 거 결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시면요, 그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셔요. 혹시 여러분이요, 저는 예를 들면요, 제가 그 서울에 갈 뻔했는 거 내가 이야기하면 했잖아요. 아까 얼른 했죠. 제가 서울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웅천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서울에 갔어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을 거예요. 웅천에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의 의지의 결정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임마누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목사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이 소리 한번 들으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그게 매일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게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사가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흑백 논리에 놓이지 말라고. 꼭 목사만, 여러분,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해요? 어찌 목사만 주의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주의 일인데. 응?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일이요. 그게 큰일이라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꼭 목사가 돼야 주의 큰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다가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이게 순 잘못된 기도예요. 왜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이 세상 일이에요? 직장도요,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를 들면 목회자가 전부 다 목사가 되달라면 여러분 전부 다 여기 신학교 만들고 문 닫아놓고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목사 다 되면 그럼 세상에 나가 사는 놈은 누가 나가 사노? 주의 종이 뭐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뭐 목사 되라고 압박이 들어오는데 내 목사 되기 싫은 사람은 목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빨빨 여러분 도와줍니다. 아멘. 그런데 매이지 말라고. 내가 이 길을 선택, 하나님 저기 뜻이었는 것 같은데 내 일로 와서 하나님이 나를 뒤통수 때리냐?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잘못된 뭐 예언 받고 뭐 당신은 목회자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소리에 쏙지 말라고요. 제가 예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예언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예언을 해서, 왜 성경이 예언하려고 하라 했기 때문에. 3번 82페이지 3번 패배를 끝냅시다. 이미 주어진 모습을 깨달을 때 패배가 끝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패배는 끝났다. 여러분 패배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뱀의 머리를.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패배가 없다. 좀 안 되는 것 같은 게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 그래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게 패배예요? 우리가 결론을 보니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당할 때는 패배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가 누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러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맞죠. 주일 어기고 저래서 하더만 하나님한테 맴매 맞네. 하나님 덮어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도요 여러분 패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 나는 승리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순교를 당해도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고속도로가 착 닦여가지고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어려움 없는 거는 딱 죽어가 공동묘지 묻히면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무슨 그렇게 그거 예수 믿습니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 끝났다는 거 믿고, 그래서 그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확실히 믿고 갑시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삽시다. 그게 여러분 의로운 삶이에요. 겸손한 삶이 뭐냐? 도덕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교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그래 믿읍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내치시는 거예요. 겸손이 굽실굽실하는 게 겸손 아니라고요. 여러분 너무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징그럽습니다. 말만 하면 막 빼고 막 막 질린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당당하고 사람이 깔끔하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자고. 여러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뭐 일 맡기면 자신감이 있고 속도가 있고. 아멘. 네, 참 좋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 자유롭고 행복하고. 우리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할게요. 낙심도 교만입니다. 교만도 교만이고 낙심도 교만이에요. 왜 낙심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낙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올 수 있는데,
낙심이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어놔야 돼요. 낙심 왔을 때요, 낙심도 교만이라 하면요 시험 더 듭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없을 때 미리 무장돼야 돼요. 낙심도 교만이죠. 왜? 낙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낙심이 와버리면 요셉은 감옥에서 낙심해서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낙심해 버렸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은 사단이 우리를 끝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도 교만이고, 낙심도 교만이다. 삐끼는 것도 교만이다. 아시겠어요? 근데 함부로 삐끼고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이요, 복음에 딱 써 있으면요, 부부 생활할 때도요, 부부가 되고 나서도요, 부부 싸움하면, 어떤 분은 부부 싸움 했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 나오대. 이 남자가요, 부부 아내에게 삐끼 갖고 23년을 말을 안 해요. 아내에게는. 일본 사람인가 그렇더라. 독하대. 그래가지고 텔레비에서 이렇게 이제 푸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풀더라고. 근데 푸는데요, 나중에 이유 물어보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요, 애들이 태어나니까 아내가 자기에게 주는 사랑을 아에게 다 쏟아부어서 삐끼대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애한테는 다 웃으면서 다 이야기 다 해요. 아내가 옆에서 여보 당신 물 먹고 싶어? 대답을 안 해요. 못 들어 쭉 하고 이래 있더만. 그러면 물 여기 있어 드셔요 하고 놓고 가더라고. 완전 죽이지 뭐,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23년 동안. 여러분 제발 부부싸움 와가지고 어떤 분은요 일주일 말 안 하더만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더라도요 빨리 푸세요. 자 해봅시다. 우리 연습해놔야 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싸움 해도 1시간 내로 풀겠다. 빨리 풀수록 여러분 주님과 더 기쁨이 오잖아. 그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혹 삐끼는 일이 있어도 빨리 풉시다. 이틀 가고 3일 가고 그럴랍니까? 그러지 마. 그러면요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면요 남편이 이래 생각합니다. 이 여자 괜찮은 여자다. 잘못한 건 지가 알거든. 내가 잘못했는데 저래 품어주네. 이러면서요 남편이 고쳐져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만합시다. 어쨌든 네. 자 결론 맺어봅시다.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인식되어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가 한과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답은 간단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끝.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마치겠습니다.